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육비를 유월절 그 양에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진노 면하겠네. 둘 셋 내가 그 카운트를 하라고 네 스스로가. 그 카운트 안 하면 헷갈려. 네, 둘, 셋, 내가 네, 둘, 셋, 넷. 네, 둘, 셋, 넷.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네, 둘, 셋, 넷. 그러니까 셋, 넷, 셋 들어와야 돼. 셋, 넷, 셋. 다시 한 번 더. 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렇지. 네, 좋습니다. 348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자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네, 254장 해보겠습니다.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벌스 부분은 이게 그 뭐 꺼춤마들과 약간 엇박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드럼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원 리듬 계속 생각하고 쳐야 돼. 원 리듬 생각하고 쳐야 된다고. 이게 엇박이라서 네 박자 헷갈릴 수 있어.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공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다니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다니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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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놓으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놓으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우리 5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10월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면서 추수라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계절의 변화에 발 맞추어 날로 성숙하게 하시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아무 조건도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면서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 일로 분주했던 저희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늘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어려움이 없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병마와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오니 이 고난 속에서 인생을 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견고해지고 자라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알고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우리의 삶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신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소망하는 삶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성스러운 손길로 어루만지어서 깨끗하게 나음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는 직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 무엇인지 일꾼으로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 알게 하는 은혜 받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동행하시고 설교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내용상 1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은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발이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근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라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 보내고 곧 무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지느리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찍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리라. 아멘. 찬송가 375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전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높아지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토와 같이 바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에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염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수치, 공포, 두려움의 대상이자 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는 것을 꺼려했고 또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징이 십자가라는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의 의미가 공포와 두려움,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요, 한없이 따뜻하고 포용의 상징이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십자가가 두렵고 꺼려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십자가를 보고 싶어하고 때로는 누구나 십자가를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십자가상을 교회에 두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건축하기 전에는 십자가상을 우리 강대상 뒤에 두었던 적이 있는데요.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상징물을 교회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교회 상징물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이 상징물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함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십자가가 저주와 두려움, 수치의 상징이었는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포용의 상징이 되고 또 따뜻한 상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저주와 공포의 상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 십자가는 더 이상 공포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십자가였고 또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의, 또 누구나 가지고 싶고 보고 싶은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과 동시에 또 죄의 대가가 사망임을 보여주는 공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십자가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일이 필요하죠.
때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십자가가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때로 필요하다라면 우리 자신에게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공의로움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공의의 십자가는 내어놓아 버리고 사랑의 의미만을 우리가 취해서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도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균형 있는 십자가의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있은 후에라는 뜻이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도록 만들고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근 1년 만에 회개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다윗에게 적용이 되었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이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다스리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 주셨어요. 용서는 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이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에 끊이지 않겠다. 그리고 성적인 수치심과 이 죄악들이 네 집에서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3장 그 후에라는 단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윗에 대한 죄의 심판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과 그 가문 가운데 적용이 되고 있는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선을 까시는데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조금은 이상한 표현 한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누구 아들이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말은 누구의 딸입니까? 다말도 다윗의 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으면 다말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기록해야 마땅합니까? 다윗의 딸이다라고 기록을 해야 마땅한데 다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전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후의 사건들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과 또 압살롬과 이 다말과 연결이 된 안타까운 일들이 이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1절에 복선으로 깔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과 압살롬과 다말과의 이런 관계성 속에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선을 까시고 난 다음에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사건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2절에 보니까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병이 난 암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은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암논이 다말을 굉장히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건 사람의 욕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누구나 욕정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이 암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새가 우리 머리에 똥 싸는 걸 우리가 방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게 될 때에 새가 지나가다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싸는 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모처럼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차를 세차를 했습니다. 벼르다가 교회차를 세차를 했는데 주일 아침에 아파트에 잠시 대두었다가 다시 교회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새가 막 똥을 한 바가지 싸놨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세차를 안 했으면 좀 화가 덜 날 텐데 벼르다가 모처럼 돈 들여가지고 세차를 했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메롱하면서 똥을 그렇게 우리 교회 차에 한 바가지 싸놓은 거예요. 냄새도 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라오자마자 물을 틀어놓고 그 똥을 조금 치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도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길을 가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새가 날아가다가 새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날아가다가 그냥 볼일을 봅니다. 그러면 차에도 떨어지고 때로 기분 나쁘게 머리에도 떨어지고 옷에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정말 그런 일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데 새똥이 어디에 떨어졌을까요? 얼굴에 떨어졌어요. 가는데 바람이 약간 불었는데 얼굴에 전통으로 맞았어요. 그 길을 그냥 걷다가 날벼락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생물학적인 본능, 욕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욕정에 이끌려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들을 마음 먹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향하여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욕정을 품은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가 날아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살 수는 있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무엇을 짓도록은 허용해 주어서는 안 됩니까? 집을 짓도록은 허용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암논이 다윗의 장자입니다.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 가운데 그런 왕자가 암논인 거예요. 자신의 입장과 체면과 아버지의 입장이 있으니까 지금 욕정을 품고 다말을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이성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잘 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나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암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암논 옆에 심히 강교한 요나답이라는 사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암논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고 왕자여 왜 그렇게
병이 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암논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압살롬의 누이, 내 사촌이죠. 사촌이 아니고 이복 동생이죠. 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내 체면도 있고 내 신분도 있고 아버지의 입장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요나답이 이 암논에게 간악한 지혜를 한 가지 빌려주는데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 다말이 이복 오라버니 이복 오빠 이 암논의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 기회에 지혜를 간악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 요나답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상적이지는 않죠. 이복 동생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암논이 다말을 향하여서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네가 와서 병시중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요나답이 암논에게 이야기합니까?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다윗이 이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 간악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요나답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암논이 요나답의 간악한 지혜를 빌어가지고 다윗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체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하라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은 지금 암논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일에 동참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일에 거기에 그 가정에 동참하게 되는 자기는 몰랐지만 결국에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그 일에 자기가 알았든지 몰랐든지 자기가 동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다윗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다윗에게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들이 이제 다윗의 가문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 둘씩 이루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이 요나답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신실한 우리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경고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여기서 멈추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우리 인생에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 이 요나답과 같은 우리의 욕정을 동조해 주시고 또 우리 욕정을 채워주도록 말 그대로 죄된 길로 함께 동참하도록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우리가 잘 분간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멀리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분간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일에 동참자가 되어서 암논이 결국에는 사고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적어도 이 요나답과 지금 이 여인 다말을 비교해 보게 되면 누가 더 지혜롭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요나답은 정말 간악한 관계를 암논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다라면 다말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것들을 잘 분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복 동생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나 때문에 당신이 왕자로서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로서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말이 암논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걸 보게 되면 당시에 왕실 가문의 이복 그런 지간에는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말은 지금 암논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암논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조차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암논이 이 지혜로운 다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정에 빠져서 시행하고 마는데요. 14절에 보게 되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행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표현되었지만 결코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암논의 욕정을, 육체적인 욕정을 채우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폭행을 당한 후에 정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라면 아버지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말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이 그나마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수습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사랑했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자신의 그 이복 동생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까? 17절에 보니까는요,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기 동생 이복 동생 공주를 향하여서 계집이다라는 호칭을 쓰면서 내 집에서 쫓아내 버려라. 결국에는 이 다윗이 지은 죄가 그 아들에게도 또 그 딸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이 성폭행 후에 다말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지내게 되는지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리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정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 사건 때문에 암논도 크게 위기의 순간에 맞이하게 되고요, 다말은 인생의 비참한 모습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원래 공주였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으면서 지내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가문 가운데 어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숨기고 싶고 좀 꾸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죄가 얼마나 다윗과 그의 자녀들을 이상한 대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했는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마땅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모습으로 지금 있는 것처럼 아들 암논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지도했어야 옳습니까? 이 암논도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그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암논도 정죄를 받고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아들을 타이르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다윗의 모습이 마땅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분노하고 노하기는 노했는데 어떻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어떤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다윗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이 암논도 똑같이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부하 장수였던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잘못된 죄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를 탓하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평상시에도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의의 마음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도니아에 대한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도니아가 정말 다윗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씩씩하게 잘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꾀해가지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겠다라고 나서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 1장에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믿음으로 시식하게 잘 산 왕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다윗의 조금 지금 현재의 성향 자체가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꾸짖거나 조치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윗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에 결국에는 다윗의 영안의 눈이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처음부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다말에 대한 이런 요구를 하고 청을 하게 될 때에 조금 영안이 있는 다윗이다라면, 지혜가 있는 다윗이다라면 왜 상식적이지 않는 부탁을 암논이 할까? 여러분 의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는 부탁을 왜 아들이 나한테 할까?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혹 이 일이 또 다른 죄로 이어지지 않을까 경계했어야 되는 다윗의 모습인데, 그렇지 못하고 순순히 동조해 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많이 베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을 마땅히 처벌하지 않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만드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적어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결국에 이런 다윗의 모습, 죄에 대해서 우야무야하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이 23절부터 이어지는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누구를 반역하게 됩니까? 형 암논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암논을 죽였던 그 칼이 다윗을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 죄에 넘어갔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목사인 저라고 안전지대가 있겠습니까? 장로라는 직책을 가지고, 집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성도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런 죄에 대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사건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가족 사이에서도 이 비참한 죄의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비참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자녀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될 때는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다윗처럼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고마해라 그렇게 하고 여러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했을 때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사랑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이 부모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 것은 아닌지, 다윗이 여러분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일찍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또 회개하도록 만들었다라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암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어쩌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의로움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저는 자꾸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이 사건의 주인공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스토리의 주인공은 암논과 다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의 주인공은 압살롬과 암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연관성이 있고 다윗은 동참자로서 이 모든 사건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암논의 모습을 보고 다말의 모습을 보고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특별히 비참하게 앉아있는 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당하고 비참하게 앉아있는 이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길 힘이 없어서 그 죄에 넘어져서 비참함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이 다말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논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왕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토록 복받은 자니 그토록 귀한 자리에 있지만 죄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암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선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그 압살롬을 다윗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입맞춤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압살롬을 품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를 도와주는 왕자의 모습으로 잘 살아야 하는데 이 압살롬이 용서를 베풀어준 다윗을 향하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형을 향하여서 들었던 그 칼을 나중에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들어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의 인생길을 걸으려고 수없이 도전하고 애를 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의 모든 모습들을 다윗도 보여주고 암논과 다말도 보여주고 이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키우고 사랑으로 대하고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죄의 대가를 잘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끄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부모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모든 인물들을 우리와 하나님 관계성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은 아닌가? 내가 암논은 아닌가? 내가 다말은 아니고 내가 압살롬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고 다윗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균형 있게
잘 살려고 하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십자가가 동시에 죄 삭선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날마로 이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십자가로 무장되었을 때에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죄로부터는 우리를 멀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잘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인 그 공의와 사랑을 잘 닮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도 많이 보여주시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으로 공의도 동시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과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죄의 대가가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경계가 되어서 정말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식을 한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또 그에게 공의로운 아버지의 마음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그 십자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많이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직분자 세미나로 모입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동참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6일 목요일까지는 10월 기도의 11조로 모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 직분자가 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배와 또 기도와 섬기는 일에 내가 더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그 속에 있는 거고요. 이 직분을 내려놓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모범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를 통해서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안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해주셨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새벽기도 안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저를 목사로 계속 보시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예배 가끔가다 참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로 보시겠습니까? 세월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의 가치관이라 할까요? 그 명예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세워주실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세워주셨는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모든 일에 몸을 보여주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모범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경남 법통도의 남전도의 연합회 총회로 모입니다. 똑같이 오후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남전도 연합회 분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부 순서로 총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 장재희 집사가 지금 수석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번에 이제 회장으로 올라가는, 회장이 되시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한 달 동안 교적 활용을 위한 사정 촬영을 하겠습니다. 2층과 1층에 준비된 현수막을 바탕으로 증명 사진 형식으로 찍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찍어 드릴 건데 우리 이상걸 집사님이 전에 한번 찍어 주셨는데, 저희가 겨울에 찍다 보니까 옷이 겨울 옷을 좀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탕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출력해서 보니까 이제 일정하지 않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영 현수막을 2층에도 보라색으로 1층에도 보라색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진을 잘 찍어 주시면, 사진 찍으실 때 어떻게 해가 와야 되겠습니까? 멋있게 예쁘게 해가 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10월 한 달 동안 잘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나눠드릴 텐데, 이 떡은 창원세관교회 설립 71주년 기념 감사 떡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후 직분자 세미나는 창원세관교회 황은석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요. 또 6번에 보시면 교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도의 바제가 15일, 16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과 또 아나바다 할 수 있는 물건이 준비되고요. 또 우리 김석식 장로님이 또 밴드로 활동하는 그런 악기로 교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또 이때 오셔가지고 또 아름다운 음악을 또 들려주실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주일은 오전 예배 후에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모양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시는 모습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물건을 가져다 주시는 모습으로 동참할 수도 있고, 또 헌금해 주시는 모습으로도 동참해 주실 수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모습으로도 동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렇게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냥 뭐 단순한 바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싶고 또 알려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함께 오셔가지고 음식도 드시면서 또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또 삼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가 계속적으로 조금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3일 주일입니다. 이 오후 예배는 연합구역으로 구역 예배로 한번 모이고요. 29일 토요일에는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한번 가는 것으로 지난번 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은 여전도의 바자회나 연합구역 모임이나 전교인 야유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 중요한 그냥 먹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위해서 다 중요하게 하려고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이유가 있고 또 사정들이 있겠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여전도의 원래가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권숙과 권사님께서 건빵을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몇몇 권사님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교회 스티커를 그 건빵에 다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만큼 뭐 산책을 가셨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마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글 없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해주신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존중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삶이 더욱더 부해지고 융통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진이 또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승진이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잘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